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무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무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오늘 방송은 법화경 정신에서 벗어나면 불행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그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저처럼 코가 삐삐합니다. 육신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신역학 사종사법에 물들면은 생명의 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법인지 사법인지 사상의 그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가온 등명방송 어느 이야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미신역학 외도 외서에 젖어들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그 경문을 가지고 84,000의 경문을 가지고 어느 경문을 내가 믿고 따르고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은 올바른 정법과 사법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은 내 정신세계에 그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의와 부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그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80대의 그 어르신들은 경험을 했을 거고 또 직접 당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6.25 전쟁의 그 혼란기가 지나고 난 뒤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사회주의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사상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 청년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들의 논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북 청년단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남한 내에 이제 사람들끼리 생각의 혼란이 일어나서
자신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싸움을 하고 등을 지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불교라는 큰 테두리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무당점제의도 천수경 한다니까 불교고, 퇴마, 도사, 법사, 불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산신상인지 불상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얀 산신상을 들여놔도 그런 집에서 녹음 테이프로 나오는 그 연불 소리를 듣고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그 사상에 그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집에 오래 다니면은 점쟁이와 같은 사상으로 물들고, 굿땅에 굿집에 오래 다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이 정신세계에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물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생명세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법화경에서 간절히 가르쳤는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신, 역학, 사종, 사법, 외도, 외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해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법화경의 생명철학, 일념삼천의 법문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떠난 사람을 잡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는 사람에게는 석가모니 세존의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드리고, 제 지혜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불행한 문제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교라는 종교는 기도라는 신앙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세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사상과 철학적인 개념도 풍부합니다. 많은 선각자들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불법을 잘 알면 세법도 잘 안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남겼습니다. 불법이라 하는 것은 정사를 구별하게 만듭니다. 정법과 사법을 확실히 구별하게 만들고, 그 사법으로 따라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정신세계의 확립,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4대 종교가 난립을 하고 있지만은, 이 4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점집에 드나들고 부적을 가지고 구설하고 천도제를 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정법과 사법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의 신앙이 맹신과 광신으로 흘러가면은 사상의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뭐 교회에 미쳤다. 저 사람은 뭐 미신에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점집이 늘어나고 굿집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정법의 사상이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문화의 벼슬인 것처럼 용하다고 우리들 스스로가 난리를 지르지만은 그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라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 우리가 영하다, 힘이 있다, 잘 맞춘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수급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여행을 바라는 그런 심리가 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서 정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면은 나쁜 것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착각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행을 바란다.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잘 맞추니까 다른 사람들이 용하다 하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귀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우리 현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고 주위를 둘러보면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당집입니다. 점집에서는 뭘 줍니까? 점집에서는 부적을 많이 줍니다. 굿집에서는 굿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한 20-30년 전부터는 이제 절집에서도 천도제가 전문이 돼서 불경도 던져버리고 부처님도 던져버리고 원력이 있는 스님들이 나서서 천도제를 조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정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법에 물들어서 정신세계에 혼란이 일어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면은 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직관, 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의 묘터는 어떻고 어느 대통령의 묘터는 어떻고 신문 방송까지 나서서 이 사상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은 살아있을 때 잘 사는 사람은 죽을 때도 들어가는 터가 좋은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살아있을 때 불행한 사람은 땅에 눕는 자리도 물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화풍의 그 4대를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임차 빌려와서 임종어 때 반납을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공의 생명을 가지고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급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더럽고, 그것이 비뚤어졌을 때에 불행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방대한 경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수급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신세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정신세계가 바르게 되어야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이 된다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법화경의 정신에서 벗어나면은 불행해질 뿐이다. 떠나는 사람 어쩔 수가 없고 의심불신하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하는 사람만이 스스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발로 차는 사람에게 억지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종교라는 의미에서 법화경이 가르치는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체는 정신과 육신에서 품어져 나오고 그 정신세계에서 품어져 나오는 올바른 생각과 나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것은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을 만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상신의 기도를 하고 용왕칠성의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는 부처님에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공덕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불교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사법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법의 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이 마치 정법이 되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법의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오탁악세, 중생들의 생명의 모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말법의 중생들의 생명 상태를 예언한 것은
빈틈없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나 불자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교에 대한 지식 중에도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문의 가르침이야 무엇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남에게 베풀어라, 생명을 중시해라, 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유교에서 또 우리가 그 사서삼경이라든지 우리가 천자문 하나만 우리가 읽어도 거기에는 그 우주를 가르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 가르침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내가 안다고 해서 내 생명이 저절로 바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권의 세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오음의 사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생명적으로 무서운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은 불교를 맹신으로, 우상화로, 신격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한 스님, 용한 불상, 우리 절에는 뭐 용한 불상이 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중생의 수급을 바꿨는데 그걸 어떻게 한 가지 소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으면서도 사법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앙심이 높고 깊다고 해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바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몇 년이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죄값을 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대가를 받는 그 문화는 고조선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고조선 시대 때도 형법의 율법이 있었는데 상살의 당시 상살이라 상상이 곡상이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입힌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게 했습니다. 생명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올바른 사상을 배우고 자신의 생명을 연마하는 사람은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법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는 사람은 불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현세의 그 부처님과 인연이 되지 않으면은 저성에 가서 깊게 반성하고 참회를 해서 다시 내세에 태어날 때에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어느 공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느 공덕도 공덕이지만 우리가 내세의 공덕보다는 현세의 공덕이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현세라도 우리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사법에 물들고 빠져 있어서 그러한 법화경의 가르침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그것이 말법 오탁악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화경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생명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25도 인간 됨됨이를 만드는 가르침이지만은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수양으로는 우리가 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3000년 전에 설한 말법의 중생을 위한 가르침, 이 법화경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오탁악세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석가모니께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을 이제 부처라는 신격화, 그 다음에 원력이 있는 스님을 우상화시킨 이 불교 현실에서 정법과 사법을 구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명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정신에서 벗어나면은 불행해질 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할지는 잠시만 생각해도 어느 길로 내가 들어가서 생명을 갈고 닦아야 할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결과를 행복이라는 모습으로 내가 받을 것인가? 당연히 다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를 우리가 현대로 말하면은 행복입니다. 건강하고 근심 걱정이 적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불로 이야기해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경문만 흔들면은 성불의 길을 향하는 이상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잡다한 것이 들어있어서 이 법화경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바라보는 불교에 몸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불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석가모니 세존의 훌륭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요행이 있는 쪽으로 쉽게 따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이나 부적, 또 굿이나 천도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사법에 물들면은 생명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사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행불행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불행의 모습, 몸의 병이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자기 몸의 병은 두덕두덕 일어나서 만 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자기는 비단 옷을 입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오타각세의 중생의 생명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현실로 바라보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사종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나는 성불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꼭 역학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항상 듣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역학에 참는구나, 역학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말법에는 미륵보살이 탄생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그 근거 없고 사법에 물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따라가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이용하다 하면은 신수점 볼 때 줄을 서고 자기 자신의 그 부모에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지는 못해도 점집이나 찾아가고 부적을 받는 것은 더 많이 합니다.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는 못해도 점집에 전화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점집에 묻듯이 그래 묻는 사람들은 저한테 혼이 납니다. 대답해줄 가치도 없고,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점쟁이한테 묻듯이, 자신의 수급을 묻는 것이 어떻게 사주 묻듯이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말, 그게 전부 다 사법에 물들어가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고 연마할 그런 그 수행은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연월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시인데 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저는 갑니다. 그거 안 봐도 죽을 운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생명이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생명입니까? 불행해질 수 있는 생명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에 신기가 있다, 신내림 받아야 된다 했더니 화들짝 놀래가지고 굿하고 신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새 제가 지식인에 들어가가지고 뜨문뜨문 짧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런 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쭉 해가지고 역학으로 나오는 사주 글을 갖다가 길게 쓰는 사람,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채택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이나 굿이나 천도제나 퇴마나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어봐야 되죠. 자꾸 속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죽을 때까지 뭐 빠져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사종사법에 물들고 외도외서에 물들고 빠지고 이래 하면은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뭐 법화경의 가르침 한 줄만 배워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사종사법 외도외서로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처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촛불이 아니라 뭐 이제 횃불이 일어날 지경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들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라 하는 것은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종교는 뭐 이야기할 거 없고, 또 불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은 국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생각이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잘못된 사법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물 들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신받아라, 신받고 신당 만들고 점집 체리가 깃발 꽂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무속인들이 사는 집단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신의 천국, 미신의 천국이 되면은 그야말로 불행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정법의 천국이 되면은 행복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행복의 그 천국이 되는 날을 저도 매일매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화경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그 법화경 정신 한 줄이라도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법화경 정신에서 벗어나면은 불행뿐이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무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무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무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